예수님의 대속과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6.25 전쟁 72주년이 되었습니다. 72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송두리째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만 이 나라의 피 끓는 젊은이들과 군인 그리고 경찰들이 피땀을 흘려 나라를 지켜서 이 땅이 안전하게 되었고, 비록 휴전선으로 갈라졌습니다만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의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국가 여러 16개 국가들이 이 나라가 자유가 위협받는 것을 보고 도와줌으로써 이 나라가 위기에서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참전 국가들의 참전 용사들과 그 국가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20대의 사람들은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농토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자리를 그만두고 잡아보지 못한 총을 붙잡고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앞길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20대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청춘의 그런 빛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들은 폐허가 된 조국 건설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이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대의 젊은이들은 또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앞길이 불투명한 N4 시대로 포기 시대가 되고 이제는 생각도 못하던 20대의 남녀는 그야말로 사랑과 서로의 그리워함이 충만한 나이인데 젠더 간의 갈등이 있어서 어지러운 그런 상황을 살고 있으니 72년 전의 전쟁 시대나 오늘날의 경제 대국의 10위권에 있는 이 시대나 인생의 고난은 끊임이 없습니다. 인간은 역경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티가 타다닥 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누가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재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를 가지고 마귀가 사람을 얽매고 종살이시키는 그 모든 사슬에서 완전히 구속시킬 날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아득한 옛날에 미리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는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말씀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신 것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죽음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암울했던 이 세상에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끊임없이 재앙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건져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남으로써 그들이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그들을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넣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으로 바로의 손길을 막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어찌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시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받은 집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와 같이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찔림과 상함으로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재앙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재앙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대재앙이 다가와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앙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굳게 믿고 재앙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용기와 힘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많고 세상은 주님 나라가 완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악과 선이 공존하고 마귀가 횡행하는 그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 자신도 죄를 짓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교만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재앙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순종하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금방 안 없어집니다. 어떤 면으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는 끈질기게 내 맘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버티고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임하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부흥시킨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은 세상에서 악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선악의 기준이 이 세상의 정치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대통령은 정치 잘하고 경제 잘하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정치 잘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경제도 정계도 그 다음에 부흥시킨 사람을 훌륭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흥을 시켰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더군다나 바알 신앙을 장려했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바알의 신앙으로 나라를 경제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 정책은 물질 만능으로 경제 정책을 이끌어갔어요. 사람이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는 경제만을 너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물질 만능주의가 된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큰소리치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물질 만능주의로 모든 것을 이끌어갔어요. 그러므로 아합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는 마지막 계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집의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는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왕궁 궁전이 좀 적어요. 비좁아요. 그래서 내가 좀 집을 넓혀야 되겠다. 왕궁 정원을 넓혀야 되겠다 해서 옆에 있는 포도원을 왕궁에 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나봇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대대로 주신 기업인데 우리가 여호수아기에 보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각 지파마다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쭉 아마 나봇이 물려받아서 포도원을 경영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걱정하는 얘기를 듣고 잘못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빼앗았어요. 그때부터 대토지 소유제가 이스라엘에 점차 퍼지기 시작합니다. 소수의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땅을 악착같이 끌어모으는 그 일이 2800년, 아합은 2850년 전에 그런 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막습니까? 왕이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합에게 심판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하나님께서 너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나봇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내 집안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엄중함이죠. 아합 왕이 그 말을 들으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왕이니까 화내야죠. 아니 왕의 집안을 다 쑥밭을 만든다고 그 말을 전한 엘리야가 비록 하나님의 사자일지라도 왕을 거역한 사람이니까 아합이 악한 왕 아닙니까?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일을 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정말 사람이 살려면 회개하고 겸손한 것이죠. 아합이 그 말을 듣고 그냥 풀이 팍 죽었어요. 자기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한 사람인데 이 엘리야의 심판 예언을 듣고 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합의 겸비함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합을 용서하셨습니다. 아합이 나쁜 왕입니다.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도 나의 대적이여 하면서 엘리야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재앙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재앙을 아합 당시에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심판의 그런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수르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나중에 멸망시키는 그런 강력한 대제국을 만들었고, 이 아수르의 왕들은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점령했어요. 왜냐하면 그 잔인해서 그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면 힘이 약한 다른 도시는 싸울 것이 없이 저절로 항복합니다. 그것도 이제 전쟁의 한 방법이죠. 아수르는 잔인하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몇몇 강한 도시를 치열하게 싸워서 완전 거기는 산자가 하나도 없이 다 죽이고, 산자는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고, 십자가가 아수르에서 나온 것입니다. 콜타를 칠해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저절로 항복하는 거예요. 저절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심판을 선언하자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문무백관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굳은 일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우리는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 당시는 엘리야가 있지만 오늘날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듣습니까? 설교에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겸비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리는 것은 빨리 장을 넘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찔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을 두고 도전을 주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 찔림과 고통을 준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면 주님께서 재앙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도 말씀하시고 잘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삶의 저주와 낭패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설교를 통해서 음성을 듣건 성경을 읽으면서 음성을 듣건 또는 성령의 음성을 듣건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아합과 같은 나쁜 왕도 겸비한 즉 생명을 건졌는데 우리는 아합보다 그래도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 제가 더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사오니 주여 눈을 열어서 나의 잘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때리시다가도 주님께서 그 때리는 것을 멈추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우리 아픈 것을 싸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일을 못하게 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면 주님께서 그 아픈 문제를 싸매어 주시고 어려운 문제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셔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과 같이 재앙이 다가오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있은즉 어려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더욱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세 번째로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재앙이 떠나갑니다. 옛날에도 전염병이 다가오고 가뭄이 다가오나 큰 비가 내려오거나 그러면 국가에서 죄수를 방면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 및 구제미를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나누어 줬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은 국가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건 정부에 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코로나19 질병이 깨끗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점차 사라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백신도 잘 맞긴 했지만 그래도 뭐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는데 차츰차츰 그 병원이 자기 스스로 약해지더니 그것이 소멸되고 완전히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후로도 새로운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환경과 자연의 모든 것과 어울려 살아갈 때 평화의 지구촌이 되고 평화의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다가오면 국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개인적인 경건을 하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하는 기도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거니까 이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옛날에 집에 키우던 개가 있는데 그 개가 무슨 소화불량이나 아프니까 밥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거 알았어요. 개도 아프면 금식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과 좌절에 빠질 때 금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 하고 마음껏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신속히 다가오게 하고 능력과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금식, 그 정말로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의 금식이 헛된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금식을 하면서 그냥 놀이를 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할 때 부부싸움하면 금식 헛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가족끼리 싸우고 이웃 간에 싸우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그게 어찌 금식이라는 거죠. 그거에서는 오늘날은 금식하면 특별히 싸울 일이 없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은 없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는 자기 집에서 금식합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그와 같이 집안에서 다투고 이웃 간에 다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연락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읽기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은 이웃의 흉악입니다.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웃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이웃을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이웃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웃 사랑이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이웃을 사랑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세요. 재앙이 다가왔을 때 이웃을 구제하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 길이 생기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고 나중에 유다를 멸망시키는 강력한 왕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도 다 붙잡아가고 한 왕이죠.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멀리 땅끝 지평선에서도 그 나무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평선이 보이려면 수십 킬로의 그런 평야지대가 돼야 지평선을 보이는데 그 끝에서도 나무가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큰 나무입니까? 그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았고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가 있어서 만민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는 짐승이 깃들어 살고 가지에는 새들이 가득한 그 큰 나무인데 하늘의 거룩한 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리고 나무를 세 줄로 동였어요. 7대를 그와 같이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꿈이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하니까 해몽할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몽합니다. 그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고 하니까 왕이 7해 동안 아마 큰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네. 내가 어떻게 살 길이 있겠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거란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길을 사람이 어찌 막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왕이 억울한 사람을 방면시키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살려주면 왕이 평안하여 그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왕은 들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안 들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스스로 교만했어요. 이 큰 성읍을 누가 건설했는가? 바로 내가 아닌가 할 때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를 치심해 정신 이상에 걸려가지고 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느부갓네살 왕궁의 정원에서
그같이 풀을 뜯고 손톱과 발톱이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지고 그같이 7년을 고생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세계의 전설적인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그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고 그야말로 주일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한 일이 생기는가 봐요.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을 병합하고 융합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석유 사업이 한창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석유 독점을 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석유 사업 회사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 90%를 다 독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40세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번영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50세가 되면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기운이 없어요. 눈썹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아주 중요한 병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돈이 많아야 식욕이 없으니까 밥도 못 먹고 기운이 없으니까 뭐 운동 자기 즐거워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필요가 없죠.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가난한 여인의 그 가족이 병원비가 못 내가지고 수술을 못한다고 안다라는 것을 보고 그냥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비서에 시켜서 병원비를 내줬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가난한 가족들을 보고 그 마음의 뿌듯함과 마음의 기쁨을 얻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불쌍한 사람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원래 신앙이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남을 돕기 시작했어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래서 교회를 돕고 세운 것이 거의 5,000개 교회를 세웠어요. 5,000개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교회를 세울수록 1년 산다는 사람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24개 대학,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어린아이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과 구제의 그런 돈을 나눠줬습니다. 53세에 죽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이웃사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98세까지 살았어요. 45년을 더 살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98세까지 살면 이제 웬만큼 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까지 살면 뭐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또 200세 시대가 돼서 또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충분히 산 나이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45년을 더 살았어요. 남을 돕기 시작할 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고 마귀가 손을 놓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인하여 탄식하고 내 인생이 어찌 이런가 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어요. 록펠러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병합하고 통합하면서 부정적인 일들도 생겼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웃사랑을 베풀고 실천하자 98세까지 살아가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살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재앙과 질병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사오니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집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아합과 같은 사람도 겸비하니까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겸비하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이 임하고 삶의 저주가 속히 물러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온 재앙 앞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 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요와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살 길이 있은즉 역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전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간증을 이루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